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이끌어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깨끗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어서 오로지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심기워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할 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젯밤에 못 다 끝낸 그런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지난 주일 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4편 보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시편 34편 1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송축에 관한 의미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송축은 길일송과 빌축이라는 한자로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하며 찬양한다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 즉 복을 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축복과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거 아닌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 34편 1절에 한 이 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라 라는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성경은 왜 여기서 축복이 아닌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은 이 한 단어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열어보면서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그런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라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종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오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아니면 무서울 때, 그리고 받아 먹고, 받아 가지고, 그리고 안심이 되면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것으로도 기쁩니다. 자식이 오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도 그냥 나를 보고 싶어서 와줬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욥기서 1장을 잘 아시죠? 하루 사이에, 단 하루 사이에 욥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말하는 중에 양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낙타를 빼앗겼다는 소식도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제 재산도, 종들도, 10명의 자녀도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이 순간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그는 땅에 엎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송축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이 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시신이 아직 차가워지기도 전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욥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죠. 욥은 이제 하나님께 어떤 구할 것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송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송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가족, 직업,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시편에는 제목이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도망치다 결국 블레셋 땅 가드까지 왔습니다. 원수의 땅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수만 명의 자기인의 사람들을 죽인 그 다윗 왕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알아본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채였습니다. 문짝을 긁어대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치광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영웅 다윗이 살기 위해서 바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지금은 침을 흘리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을 쓴 다윗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가 쓴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항상입니다. 항상. 기쁠 때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원수의 땅에서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내던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가 처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높이는 대상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변했어도 당신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바닥에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송축합니다. 여러분의 항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송축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입니까? 삶이 잘 풀릴 때만입니까? 다윗의 항상은 침을 흘리며 바보짓을 하던 그 순간도 포함된 항상이었습니다. 항상 송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무릎입니다. 베렉이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축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송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송축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뛰어남이니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다. 즉 그것을 뛰어넘는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이. 우리가 아무리 높여드려도 그분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양도 그분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송축하라. 그럼에도 송축하라. 우리의 송축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송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이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축을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송축은 우리 자신을 제자리로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송축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송축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함이 없으셔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사랑이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송축은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내 무릎을 꿇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하루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길에,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저녁으로 집에 돌아올 때, 잠자리에 들 때, 그 하루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이 당신의 것이고 이 땅도 당신의 것입니다. 저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루 중에 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했을까요?
영혼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방치하면 금방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걱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불평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송축함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의도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송축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갔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받은 것에 대한 것만 감사를 드렸어도 그냥 그분 자체를 높이지는 못했을까? 욥은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윗은 침을 흘리며 바보짓을 하던 굴욕의 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송축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송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돌려받을 것이 없어도 그냥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딱 한 번만 아무것도 구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송축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인도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소망을 갖고 예수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송축해드리는, 인정해드리는,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